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이 쫄자를 좀 세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졸지 말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조심은 하되 쫄지 맙시다. 이 말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에서 나온 유행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특징은 매주 모여서 밥을 먹고 감사와 기도 나눔 얘기를 하는 가족 이상의 영적 가족 모임이기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가족이 느끼는 진정한 가족의 맛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쫄지 말자 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저도 가족의 그 다시 요즘에 생각하게 되는데, 큰아들이 미국에 파송받아서 떠나 있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또 이렇게 청중가 어디에 또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한 달 반 동안 못 올라온다고 할 때 우리 가족은 아무도, 물론 어머니 계시고 뭐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맛이 있는데, 가족의 맛이 있는데 그게 없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정말 가족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주일 예배 제지할 때도 이 가정교회 목자들은 가정 모임을 계속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 그 주일날 가정교회 그 목자 집에서 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 오히려 영혼구원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박해야 하던 로마 시대 때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경험을 이번 신약교회 세우는 가정교회에서는 굉장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원들 간에 단견력이 생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약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5일 날 목자 연합 수련회 때 목자들의 간증이 생생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평상시에 매주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졌던 목장의 삶이 이번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의 그 사랑과 섬김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배경은 사사기 6장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사람 중심으로 살 때에 이 정복한 이스라엘이 미디안 일곱 족속을 다 정복했는데, 오히려 그 미디안 민족이 더 왕성해져 갖고 그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힘을 주는 겁니다. 물론 무려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줬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갖고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산을 개간하고 이렇게 들판에 가서 좀 농사를 해놓으면 이 미디안 또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띠처럼 쳐들어와갖고 모두 약탈해가고 양이고 소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흙을 캐먹고 그냥 그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가지기를 베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궁핍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발로 비벼가며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가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신도 가문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기드온인데, 겁이 많은 기드온인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파도 베냐민 뼈 작은 지파고, 우리는 가문도 별로 안 좋은 가문이고, 또 우리는 누가 따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군사를 뽑아서 전쟁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좋은 그 전술과 신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군사가 무려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32,000 너무 많다, 좀 집에 갈 사람은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떻게 누가 돌봐. 그래서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도 너무 많다, 내가 데려갈 사람이 있고 데려가지 않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물가에 데려가고 물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막 머리를 쳐박고 막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을 떠서 개가 물을 먹듯이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저기 개같이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을 뽑아라. 나머지는 집에 가게 하라. 그래서 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아 먹은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그 물을 먹은 300명을 택하게 됩니다. 선택된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연합군 무려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해서 14년간 평화의 나라가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지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명만 예배드리라고 인원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20명, 큰 교회든 작은 거든 20명 숫자를 정해놓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까지 30% 이제 예배드려라 그랬습니다. 30% 자리에 30%.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30% 깔아놨는데 오늘부터는 50%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만 떼어놓고 앉아도 된다는 것이죠. 50%.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지고 또 퍼지고 7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미디안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여서 힘들고 숨어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이보다 더 오랫동안 정부의 간섭이 계속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요? 아마 그래도 기존 신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에 자리에 앉힌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이제 50%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맙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쫄지 말자 하는 것은 담대하자는 거예요. 담대하자. 우리가 담대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담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일을 저지러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인심이 많아서 쓰고 보잖아요. 밥 먹고 나서도 누가 할 것도 없이 내가 살게, 카드 먼저 밀어 잴게요. 근데 카드 결제 날짜가 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이라더라고요. 80만 명이 이 카드 결제를 못해서, 그래서 주소 불명자, 또 뭐라 그러더라, 그런 게 있어요. 아예 그냥 선거권도 없을 정도로 다 이 인심 쓰다가 내가 내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카드 신용 불량자, 또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앞서 행하여, 물론 그게 참 좋은 것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참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것만 보고 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누구를 바라봤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성부 되신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하여 또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이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담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 증거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겨우 풀려났을 때에 그때 막 천사를 동원해서 풀려났을 때 천사가 이제 막 풀려줬죠. 그리고 지금 그 교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정부의 체질을 받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데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65일 동안 1년 아직 안 됐지만 아직도 한 번도 예배를 걸린 적은 없죠. 새벽 예배 꼭 드렸고 주일 예배도
뭐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밴드에서 하지만은 꼭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정부해놨다가 주일날 다 문 잠궈놓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동영상 딱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런 것도 있네 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간에 20명이든 30명이든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전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심은 하지만 쫄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 주변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담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담대함을 그냥 뭐 담대하고 싶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담대하게 만드는,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비법. 그 첫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다음으로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내가 이 7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인데 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DMZ에 있는 교회에 25년간 사역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뵀습니다. 교회가 DMZ 안에 이 민통선 안에 불리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외에는 통제가 된 지역. 2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한탄강에서 물이 범람해갖고 그 지역이 다 침수가 된 거예요. 교회가 침수가 돼서 앰프 이런 피아노 강대상이 나무인데 그냥 다 물이 둥둥둥둥 뜬 거야. 의자도 둥둥둥둥 떠가고 다 버리게 됐어. 다 버려. 자, 이 민통선 안에 교인도 없는데 얼마나 갔어요. 그걸 또 3번이나 경험했대요. 절망하고 정말 가슴 아플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다 색칠하고 또 인테리어 해주시고 그리고 강대상을 사다 주시고 앰프를 설치해 주시고 자기 돈으로 다 와갖고 또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적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담대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는 가운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주신 은혜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 담대하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바로 그 미통선에 있는 그 교회가 지역이 낮다 보니까 한탄강이 범람하면 그 지역이 물이 차듯이 낮아져야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낮은 곳에 임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낮아지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화영장 속에서 불에 타아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자밥 속에서도 서로 붙들게 안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한 사람은 의인이 될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의인이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 믿음을 가지어 사자같이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큰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큰 상.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부족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면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되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시간에 그 영상 하나 틀어줬는데 그 영상에 어쩌다가 두 팔이 잘리고 발이 하나 잘린 우리 민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 백두산까지 갔다 가고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고 그리고 그 다리가 없는데도 팔 하나 없는데도 그 어떻게 이렇게 했냐? 예수님을 만난 거야. 대학교 때 졸업할 때 예수님 만나고 그가 막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담대하면 이렇게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욕먹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사람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의심 많고 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했어요. 두 물결 흐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많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은 정말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담대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무장하고 훈련된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겁이 질려서 덜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도 겁이 질려갖고 어찌할꼬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우던 목동 다윗은 그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짱을 떴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와 맞짱을 떠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주머니에 돌 하나 던졌는데 딱 던졌는데 그걸 정확하게 미사일의 가치로 이마에 딱 맞아갖고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렸어요. 다윗은 칼을 안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갖고 두 손으로 목을 빡 잘라서 빡 지켜들었던 거죠.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 겁과 질려갖고 쫄았던 그들이 이제 담대한 다윗을 통하여 용기가 나서 승리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큰 상을 받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다락방에 가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했어요. 그 당시 정부에서 무슨 어명이 내렸냐, 공문이 내렸느냐, 모두 종교는 스톱이다. 예배 드리면 다 단칼에 죽이겠다. 사자밥을 먹이겠다. 300만 원 벌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 했습니다. 딱 기간 30일이다. 30일. 그리고 그 우상 만든 거 거기다 절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공문이 내려오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것을 공문한 것을 알고도 그러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그것도 뭐 이게 몰래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문을 잠그고 그러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열고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내서 다 들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나.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 공문이 내렸으니까, 공문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300만 원 내라 그러면 난 내겠다고 나 예배 드린 거예요. 아직 내라고 공문을 안 왔어요. 근데 사자굴에 던지게 됐어요. 사자굴에 딱 던졌는데 사자가 알고 맛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꼬매버렸어.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오히려 그 간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얼거리고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사자 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 털 위에서 잠을 한 장 푹 자고 일어나.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냐? 사자 굴 속이었어요. 제일 편안한 곳, 제일 안전한 곳.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다니엘아 울면서 잠을 못 자고, 너무 충신인데 그 어겼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얼른 나와라. 그래서 보내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당장 집어넣어라. 근데 집어넣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 아그작 사자가 다 먹어버렸어요. 담대한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정말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큰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비록 출신도 별로 안 좋았고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양털 바깥에 양에게 양 그 돌멩이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을 환경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졌음에 그 담대함으로 그는 승리하고 그리고 14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하시 바랍니다. 조심은 하지만 쫄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자예요. 약한 것 같지만 제일 강한 자예요. 무능한 자 같지만 제일 능력 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 지혜의 성령,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도 조심은 하지만 쫄지 말고 여러분 모임에도 또 목자 모임에 또 모원들 모임에 참석하셔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크게 임하시고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담대한 자에게 임하니까 모여야 담대해야 기도 응답에 축복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것도 샀잖아요. 영상. 우리 감사하게 된 것을 이렇게 지금 이 라이트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김도훈 일사님이 1년 내내 이제 그 나이가 되셔갖고 밀려나셔갖고 지금 직장을 찾느라고 고민하시고 일자리 조금만 있으면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영상이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막 그래도 이래저래 좀 만들기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김동희 지사님 방송실에 담당하고 지사님이 이제 직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비록 좀 멀리 계시지만 주말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방송실을 지키겠다고 이사 완전히 안 가시고 그 주일날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말로. 얼마나 감사해요. 거의 우리 교회 건축한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 올해만 정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일찍 퇴직하시고 또 다른 직장을 이제 구하고 계시는 가정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김동일 사님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희 방송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행히 직장에 대해서 감사.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직장도 주셔야 되는데요. 좀 멀리 가서 아프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여튼간에 이 집사님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막 영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좀 대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게 정말 감사하죠. 하여튼간에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강한 자가 되고 그때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많이 눈치 보시죠. 공무원들 특별히 또 요양 담당하시는 분들 또 군인들 가족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그동안 많이 지냈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은 하지만 쫄지 않기 바랍니다. 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의 은혜로 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여 큰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쪼리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기를 제일 아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고 고통을 줬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쫄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안에 주의 이름을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